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지 모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에 이 아름다운 이 곳에 세우신 우리들 교회에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교회 교회학교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발을 가장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발을 자기 몸에 대면 싫어합니다. 손을 대거나 뭐 이럴 때는 괜찮게 여기는데, 발을 대면 어떻게 더럽게 감히 발을 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의 몸에서 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우리의 몸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은 구조적으로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 밖에 있고 또 가장 천대받는 우리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조금만 상처가 나고 그래도 병원에 당당 가거나 늘 그거를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런데 발에 조금 상처가 나고 그래도 병원에 잘 안 가요. 왜? 발이니까. 늘 발은 가려져 있습니다. 신발로 또 양말로 가려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발을 굉장히 천대시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고, 그리고 엎드리게 하고 목을 발로 밟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던지는 행위가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감히 어떻게 더러운 발을 신고 다니는 신발을 던질 수가 있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이 약 130여 년 된 이 교회 입구에 어릴 때 늘 그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신발 신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저는 우리들 교회도 처음에는 실내화 신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그냥 신발 신고 서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은 그렇게 천대받을 지체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인체의 여러 지체 중에서 발이 가장 공학적으로 아름답고 또 놀라운 지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발은 26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두 발엔 이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뼈 구조 중에 약 200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에 25%가 발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몸을 지탱하거나 이 몸을 받쳐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걸어갈 때 같으면 괜찮은데, 걸어갈 때 뭐 서 있을 때 하고 또 걸어갈 때 하고 하중이 다르죠. 걸어갈 때는 약 3배의 하중을 받는다고 그래요. 달려갈 때는 7배의 하중을 이 발과 발목이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무게 7배를 이 발이 견뎌낸다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를 3바퀴 돌고 죽는데요. 우리가 또 걸어다니는 그것을 우리의 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1바퀴 정도 더 돌아야 돼요. 이 발이 얼마나 참 소중한 지체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의 그 향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는 12 제자들까지 하면은 26개의 발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26개의 발이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 뇌의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오신 그 생각과 지금 제자들의 이 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뇌 속에는 십자가에 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뇌 속에는 누가 높으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다음 좌유정, 영의정 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두 가지 것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신다. 인류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안에 이 은하계, 태양계, 이 지구는 얼마나 좁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셨던 것은 오늘 3절 이 끝부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피하면 자신은 살 수 있지만 제자들과 온 인류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 생각을 뇌에 가득 찬 상태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들어오셨고, 지금 똑같은 이 발 26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자들의 이 뇌구조 속에는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암세포가 가득, 교만의 암세포가 가득 번져서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가지 결심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결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심지어는 그 바로 다음 절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를 아셨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시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서운한 점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점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녁 식사 중에서요, 많은 모션들이 나옵니다. 식사하다 마시고 겉옷을 벗어서 한 곳에 걸쳐놓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또 양동이를 가져다가
거기서 물을 손수 채우셨어요. 부으셨어요. 이 많은 동작들이 나오는데 저 같으면 이 동작들 가운데서 겉옷 벗었을 때 왜 그러세요 예수님? 허리에 수건을 왜 그러세요 예수님? 양동이를 들고 올 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 동작들이 많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동작을 말리지 않았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많은 동작들을 예수님 하셨어요.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대야를 가져오시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한다면 제자들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못 씻어요. 무릎 꿇고 몸을 구부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 앞이 열려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니었어요. 흙과 먼지가 뒤범벅에 있는 길로 제자들은 다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다녀요. 동물들은 기름 넣고 다니는 자동차와 다릅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배설을 해요. 자, 명절 절기가 되면 사람만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많이 다닌다는 거죠. 길거리에 동물의 배설물과 이 분뇨와 이것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발에 다 그대로 쌓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발을 씻어야 되겠죠. 발을 씻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공동체 안에 26개 발에 앉아 있는데 지금 시커먼 사내들의 발에서 그 동물의 그 분뇨 냄새, 이 땀 냄새가 막 범벅에 대해서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뇌 구조 속에서는 씻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무개가 씻어줬으면 내 발을 안무개가 서열이 낮으니까 씻겨줬으면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아니야. 서로 누가 높으냐? 교만의 암덩어리가 번져져 있는 거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안무개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안에 제스처와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류하지 않는 거예요. 만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식사하시던 그 떡을 떼시던 그 손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머지 그 물 닦는 거는 너네들이 해라 하고 수건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하나씩 물로 닦고 수건으로 또 물기를 제거해 주셨어요. 베드로만 대표로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은 너가 씻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이전에 나왔던 가룟 유다의 그 시커먼 속을 아시면서도 그 발도 씻어줬고요. 베드로의 그 시커먼 속을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어줬고 모든 제자들이 다 교만의 암덩어리가 퍼져 있어서 그 뇌 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곧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씻으시나이까? 아니 다른 제자들이 씻기면은 그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표현을 몇 번 반복해서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시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성령님을 경험해서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알면서 예배하고 알면서 교사가 되고 또 알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어떻게 주님이 감히 어떻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don't wash you. You can't be part of what I am doing.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그 뇌 속의 그 생각은 뭡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생각이시죠. 나의 십자가에 이 죽어서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이 계획과 이 생각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로 너를 씻어주지만 그런 이 다음에는 나의 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을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교만의 암덩어리들을 나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머리, 손 다 씻어주세요. 9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백한 자는 발갛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문제고 영원한 미래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의 결정적이고 또 궁극적인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 반창고 바르고 약 바르면 돼요. 그러나 인생의 이 무너짐은 그런 반창고, 일용 반창고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사 우리 주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놀다 온 아이가 그렇죠? 밥 먹어라. 근데 손을 씻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나를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요,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이 사도로 칭함받는 그러한 분인데요.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잡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식탁 옆에 시편 51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그는 늘 일생토록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 우리 교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두가 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그랬어요.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또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 받았던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던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섬김을 가지고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누군가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간만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